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일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그 로잔 3차 대회에서 이렇게 그때 우리 특별히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의 세계 기독교에서 일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가 매우 부족했던 점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더 인식하면서 이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더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을 다루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터 사역하면 낯설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일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책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잔 중심으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인 귀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와 관련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상의해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과 관련해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즉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즉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면서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왜 제시하냐면 이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우리의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따도 나누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본복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의 이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은 우리의 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물질적 세계에서 일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일하신다. 셋째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제한하셨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물질적 세상에서 일하신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영적인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세상에서 일하시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물질적 세상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이 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물질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초기 피조물은 여전히 혼돈했지만 공간, 깊음이라는 공간과 물질, 수면이라는 물질이라는 물질적 차원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이 물질성에 깊이 관계하셨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흙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1, 2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물리적인 면에 몰두하신다. 그러므로 일의 신학은 창조물 신학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일부 오늘날 기독교인들마저도 물질적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세상보다 못하다는 이해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소중하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소중하고 물질적인 세계와 관련된 일들은 이것에 비하면 훨씬 덜 소중한 것으로 이해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창세기는 그것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오히려 창세기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한편으로는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하는 게 기도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일하십니다. 이 두 영역은 다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로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이 교회에서 기도로 성도 양육, 또 훈련을 받는 이 모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세상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여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외에 다른 많은 내용들을 차례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점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일하신다.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우선 여기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시 읽을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는 그럼 누군가? 일부 학자들은 여기 우리는 천사 같은 존재들을 포함해서 천상의 존재들을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그 당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우리를 삼위일체로 이해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저자가 이 구절을 삼위일체로 이해했건 안 했건 하나님의 감동에 쓰여진 거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다고 보는 게 훨씬 옳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고요. 또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여기서의 복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통 기독교적 해석에 따르는 게 최선인 듯하다. 어쨌든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 자신 및 그분의 창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며 사랑의 삼위일체 속에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을 이루신 거죠.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성자 예수님도 처음부터 피조물 가운데 존재하시고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일하시고 피조물 가운데 오셔서 관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분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혹은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분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의 그 주요
특징 내지는 요소로서 이 저자들은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은 자기 일을 제한하신다. 제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요, 안식일에 관한 그 하나의 명령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쉬셨냐는 거죠. 피곤해서요? 저자들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6일간의 일을 매듭짓고 하루를 안식하셨다. 인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었다면 여섯째 날에 인류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창조의 절정이었잖아요. 절정이었다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주간의 절정이었다. 그러니까 창조 주간의 절정이 안식일 날인 거죠. 안식일 날인 거죠.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위험 있는 말씀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분명 피곤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쉬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공간은 물론이고 시간 속에서 제한하기로 하셨다. 이 쉬셨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스스로 제한하신 거죠. 제한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한 하나님은 일주일 중 엿새는 일하는 날로, 하루는 안식하는 날로 복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이 경계를 지키시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도 그 경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천지 창조 전체를 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의 주된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물질적 세상에서 일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서 일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제한하신다. 자, 그럼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인간, 지난번에 살펴본. 여러분, 성경은 우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모양은 우리처럼 살과 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5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한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냐면요, 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일하도록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하도록 창조함을 바라는데, 우리의 일에 있어서도 누구의 모형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본보기를.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을 아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토대로 우리의 일의 중요한 5가지 범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 토대로. 그럼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지배 혹은 다스림, 관계, 열매 맺음 혹은 성장, 공급하심, 한계. 5가지. 뭐라고요? 지배, 그 다음에 관계, 열매 맺음 혹은 성장, 공급하심, 한계. 이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5가지 범주를 보기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첫째, 지배.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통치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이제 지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도미니언, 영어로 말하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과거에 다른 주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동역자로. 그러니까 일의 관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왕 같은 동역자. 특별히 시편 8편과 이걸 연결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한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도 여기에 보면 이안 하트라는 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무엇으로? 대리자로 땅을 왕처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기본 목적이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을 왕처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 이 내용 속에 그게 포함된 겁니다. 왕 같은 동역자, 왕적인 권세를 가신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할 이 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트는 사람은 피조물에 지명된 왕으로서 궁극적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으며 피조물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돌봐야 하는데 이 임무에는 물리적인 일도 포함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충실하게 대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잘 표현한 게 이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의 창조된 세상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 같은 우리는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비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누구를 반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형이 아니라 형상이며 우리 의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원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통제 아래에 놓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여기에 흔히 말하면 통치라는 말이 잘못 오용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때로는 회계사로서,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이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누구를 반영하는 것이 한다고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일을 본다면 완전히 우리는 성격이 달라질 텐데요. 이게 창조의 목적 속에 나타난 얘기잖아요.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일터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감당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직장에 무슨 가치를 더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사용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우리 일은 우리가 대리하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할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일의 한 핵심적인 범주는 지배의 부분입니다. 지배. 즉 다스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편은 이게 이제 환경 문제까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생태계를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함부로 파괴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 거죠. 우리가 환경운동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 맡겨진 일에서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관계적 피조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할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계적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관계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럼 가장 먼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해야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 책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관계적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이 어떻게 관계적으로 일했는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거죠.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으시고 그와 대화하셨던 걸 보면 그 전에 수시로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일을 하되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죠. 사실 여기서 힘을 얻는 거죠. 여기서 지혜를 얻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고, 이걸 빼면 우리 스스로만 하겠다는 건데 쉽지 않죠. 자, 세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열매 맺음 혹은 성장. 열매 맺음 혹은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열매 맺도록 창조하신 거죠.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거나 창조적이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창조적이 될 수 있다. 창조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종종 창조 명령이나 문화 명령으로 불린다. 지난주 살펴봤죠? 이것을 사람들은 창조 명령이나 문화 명령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흠이 없는 창조물과 이상적인 무대를 만드셨으며 인류를 만들어서 창조 프로젝트를 지속하게 하셨다. 다 만들어 놓고 인류를 만드셔서 그 일을 감당해 가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혼자서도 얼마든지 충만하게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만드셔서 그분 곁에 같이 일하면서 우주의 잠재성을 실현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게 창조의 동역자인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인 거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엄청난 일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 우리를 믿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어떤 거야 되는데요? 열매를 맺는, 생산성에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생산물과 용역, 지식과 아름다움, 조직체와 공동체, 성장과 건강을 주시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도록 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시되 열매 맺도록 하시되 생산성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열매 맺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그러니까 지나치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은 전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창조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진정한 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말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능하다. 이러면서 미를 창조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올바른 이해를 가진다면요. 제가 이 일터사역 이런 부분을 더 배워갈수록 우리 기도학교에 대해 애들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관점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직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얻고 번성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라는 건데요. 이 저자들이 참 잘 지적한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걸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하다 혹은 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아바다라는 단어와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아바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샤마르란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라 할 때 똑같이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해진 일에는 분명한 거룩함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해진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영혼도 평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대로 우리의 일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죠. 그럼 우리의 일이 우리의 예배가 되려면 어떤 성격의 일이 될 것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는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종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죠. 한 종류는 정원 돌보는 일, 그 물리적인 일이고요. 다른 종류는 동물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일, 이거는 문화적, 과학적, 지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 둘 다 창조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회에서 손으로 하는 물리적인 일은 천한 것이고 머리로 하는 지적인 일은 고귀한 일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죠. 우리 인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 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신 거죠. 할렐루야. 과학자의 집 앞에 있는 쓰레기도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치워지지 않으면 그 건강이 유지될 수 없을 거거든요. 둘 다 창조적인 사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특정 활동을 하게 한다.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식물을 키우고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늘어나는 인구를 유지하거나 피조물의 생산성을 늘리는데 필요한 자원을 산출해 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제안의 범위 외에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공공의 선에 기여하고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이웃 사람에게 축복을 제공하는 것이 일의 핵심인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 아까 일에 있어서 뭐라고 그랬죠? 공급하심. 그러니까 지난주에 약간 살펴봤지만 우선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 공급하신 거잖아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있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든 걸 할 수 있는 양 그 생각이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한데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한계. 아까 하나님도 자신의 일에 한계를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안식일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피곤한 분도 아니시고 또 뭐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쉴 필요도 없었는데 왜 쉬셨느냐? 하나님의 일에, 창조일에 한계를 두신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대한 본보기로 하신 겁니다. 어디도 보아도 알 수 있느냐면 안식일에 쉬신 게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자기 창조에 제한을 두신 것이 우리의 본보기로 두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두신 한계를 지킨다. 그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늘 주일이죠. 주일이면 일에서 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쉼의 일도 이제 뭐죠?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저는 쉬지 않으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쉬는 걸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이번부터 다룰 텐데,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는,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러니까 7일째 쉬었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뭘 말하는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한계를 두신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걸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또 쉼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통치를 말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이 한계는 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 매우 중요한 당연한 부분인데요. 뭘 의미하냐면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일하는 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는 과일도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두시며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일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기 원하신 거죠. 또 그 관계 안에 살도록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기 원하신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일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계 안에 일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벗어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을. 그러면서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의 한계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피조물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한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삶을 사도록 그런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첫 번째 두 가지,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역사를 위해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점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에서 어떻게 일의 범주를 볼 수 있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을 보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올바로 선택해 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일에서도 주님을 잘 따라가는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